1절로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4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 전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느니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지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른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날 부르신 줄 알게 닫고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를 기울이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서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은 이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을 저주하여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라 예물로나 영영의 소감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섬길 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일런트 있죠. 하나님이 침묵할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하고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 하나님이 침묵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그 2000년 전까지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 안 하세요. 가장 어두운 시대가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예요. 우리 사람도 좀 기분이 나쁘고 그런 말도 안 하잖아요. 무섭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침묵할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좀 희귀한 시대 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는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거든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말씀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수천 개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한 7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귀로 오디오를 보이스라 그래요.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한다니까요. 귀로 들릴 수 있도록. 한나가 간절한 기도를 해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 아니에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아까 보셨지만 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있어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게 돼요. 그래서 몇 살 때인가 보니까 한 거의 신학자들이 4살 때라고 4살 때. 4살 때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제가 몇 살일까요? 아들이? 4살 때 하나님 전에 있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가 듣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예언과 환상이 거의 없으실 때 하나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친 아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사무엘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번씩이나 귀로 들려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가가지고 나를 불렀습니까? 나를 불렀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잘 들렸는지. 근데 엘리 제사장은 3번씩 들었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하는 거구나. 네, 가서 하나님 음성 들어. 내가 부른 건 아니었거든. 근데 4번째 이제 하나님이 음성을 받게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어린아이가 하는 소리가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다니까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사람 이 땅에 살아가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신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3번 부르시고 4번째는 잘 알아듣게끔 이 사무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근데 죄 짓고 나면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두렵습니다. 두려워.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우세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너무나 복되고 기쁘고 감사하세요? 창세기 3장 8절 10절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거든요.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반응해요. 창세기 3장 8절 10절 그들이 아담과 하와지요.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하시니 여호와의 음성이 듣고 그들한테 들렸어요.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대요. 이게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음성이 두려워가지고 숨어 다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까 사무엘은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복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예?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 음성을 또 듣습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는 그것은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 순종해서 하나님 음성이 듣는 아브라함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노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니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사무엘이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말씀 듣는 게 복이에요. 불순종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고통스럽고요 무섭고 떨리지만도 순종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음성을 내려줘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나의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습니까? 저는 가끔씩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이걸로도 들려요. 기도도 가끔씩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 막 한없이 눈물을 흘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는다고요? 귀로 들려, 귀로 직접 알아들 수 있는 귀로. 사무엘한테, 또 아브라함한테, 아담한테, 예수님한테 귀로도 들리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책 시편 19편 1절로 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가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일반 계시는 다른 말로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자연 계시. 근데 특별 계시는 무슨 계시라면 성경 말씀. 특별 계시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듣고 싶으면 계속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그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듣는 거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시편 19편 1절로 4절을 보면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여러분 하늘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자연계시래. 자연계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이 자연을 통해서도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본문에 따르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온 우주를 관찰함으로써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와 이 경이로운 그 하나님 능력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존재를 알려준다니까요. 자연계시를 통해서요. 로마서 1장 20절에도 나와요. 여기서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 자연계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건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계시, 자연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써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요, 수원 제일교회라고, 수원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 이규영 목사님이라고, 은퇴한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은퇴했는데요. 이분이요, 카메라를 가지고 나무를 찍고, 바다를 찍고, 산을 찍고, 돌을 찍고 그래요. 그래, 수원에 가보시면, 많이, 너무 수원 꼭, 제일 높은 곳에 이 수원 제일교회가 있어요. 합동층 장로교회인데, 그 꼭대기 탑 있잖아요. 탑에 이제 그 사진전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자기는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을 본대. 자연 계시를 깨닫는 거.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해 놓대.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꽃을 좋아합니다. 나무를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자연 사랑하세요? 산 보고 돌 보고 뭐 나무 보면 별로 보기도 싫어요.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거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봐야 된다니까요. 시편 19편에도 나왔고 로마서 1편 1장 20절에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알려졌고 지어진 피조물로부터 이해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완악하고 세상 가운데 살고 하나님 영성에서 벗어나니까 이 자연 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도 기억난 것이 있는데 그 노숙자 있는데 우리 집에서 하룻밤 데리고 있다가 우리 집에 있으면 성경을 받은 거 그날 저녁에
길바닥에 산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남자들 이제 선교사 남자들 숙소로 이제 데려갔거든요. 첫 지하철 타고 왔어요. 그래서 하이브리 슬링턴이라고 첫 지하철이 5시 좀 넘었어요. 근데 5시 한 30 몇 분, 6시 한 40분에 이제 나오는데 지하철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요.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 가요. look 그래. 봐라 뭐. look at the sunshine. 태양을 보래. 그래 어쩌다고 그러니까 beautiful. look wonderful. got married. 길바닥에 맨날 태양을 봤었고 하늘 아래서 잠을 잤던 사람이 태양을 보더니 너무 아름답다고 이거 보라고 하나님. 내가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 이거다. 이게 예수 앞에요 뒤집어지고 그러니까요 태양 뜨는 것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험 못 해보셨어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너무 순수해지고요 마음이 깨끗해지고요 너무 단순해지고 그래요. 그때 이야기하더라고. Look beautiful. 이게 일반 계시예요. 자연 계시예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초월하심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 계시예요. 근데 성경책을 통해서 주는 것이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꿈으로 또 환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건 정말 좋은 신앙인의 그 자세인 거예요. 시편 119편 105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뭐라고? 내 발의 등이래요. 유대인 목사님이 초대교회에서를 연구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의미가 오른쪽 발 등이 전달 위에다가 초록불 같은 게 조그만 게 있어요. 그걸 넣는데요. 근데 딱 묶어놓기 때문에 떨어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불빛이 돼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래요. 걸어갈 때마다 내 발 근처를 비치는 거라 그 의미로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두 가지예요. 내 발의 등이고 내 주위를 훤하게 볼 수 있게끔 말씀이 하고요. 그 다음에 빛이 뭐예요? 내 길에 멀리까지 볼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지금 내 환경을 이 처한 것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갈 바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시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특별 계신데 그분의 말씀 곧 성경이에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필사하고요, 암송을 하고요, 묵상을 하고요, 통독을 하고요. 계속 성경 말씀을 듣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함을 만나는 거예요. 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세요. 아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세요. 이게 복입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 만났다면요, 예수님을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 이름 나와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고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변화하기 전에 사람이 야곱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야고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해물지 못할 것이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엉엉 울었어요. 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저한테 너는 내 것이라 말을 안 해줬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그런대요. 그러니까요 야 그걸 통해서요 제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 땅에 뭐 하고 싶은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약이 안 차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거 눈에 안 차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는 축복, 놀란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뭐가요? 말씀이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대요. 뭐가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이 바꿔집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큰 복입니다.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말씀이 예수라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 누굴 보고 있다면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계속해서 성경을 보세요. 계속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뭔지 알아요? 변화가 오더라고요. 변화가. 그래서 성경책에 두 단어로 이제 요약한다면 예수 그 다음에 변화. 예수 만나는 사람 치고 변화 안 된 사람은 없습니다. 변화 안 됐다는 게 예수 똑바로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진짜로 만난 사람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처럼 축원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뭘 쫓아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요.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세상 보지 않고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 말씀하시면 그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기에 유익하고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변화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 있죠?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이 지금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셋째는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환상.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백을 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랬어.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여기 삼일체가 나와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백 소리를 갖다가요. 이사야가 들었다니까요. 혼자서 여러분 방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무슨 소리 했는데 그걸 들어봤다니까요. 하나님의 독백을 갖다가 이사야가 들은 거예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환상 가운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을 보니까 바울도 환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설교하러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복음 전하러 그곳에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환상으로 바울한테 마게도냐 사람을 보이게 해가지고 유럽으로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역사가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인정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유럽으로 나를 보내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환상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지금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환상. 제가 영국에 도착해가지고요. 요한 웨슬리 좋아해가지고 요한 웨슬리 교회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기도를 내가 한 20분 한 것 같았는데 1시간 넘게 한 2시간 가깝게 했어. 2시간.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렀는지 거기 장의자인데 눈물이 밑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때 네 종류의 환상이 보였어요. 30년 전 일입니다. 거지들, 마약 중독자들, 술 중독자들, 창녀들 이 네 종류가 뭐예요? 영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 네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네 종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가 보구나.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바꿔주대요. 그 전에 한국에서 거지들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젊은 애가 그걸 하면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너 이래 뭐하고 있어? 거지들, 장녀들, 술중독자 막 정말 싫어했던 사람인데 영국에 가 그 사람들 발 닦아줘. 목욕시켜주고 머리 잘라주고 그 사람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환상으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라고 알려준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늙은이는 뭐 한다고요? 꿈을 꾼대. 젊은이는 뭐 한다고요? 환상 이상을 본대. 여러분 환상 뭐예요? 꿈 꿔요? 저 꿈 자주 꿉니다. 저 환상 자주 봅니다. 이거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러면 그 꿈과 환상을 보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음성이 뭡니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알려줘요. 구약에서는요 몇몇 사람들한테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성령 받은 모든 사람한테 요한일서 2장 28절이 이제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것이며 이게 하나님 음성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듣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요? 귀로 듣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는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듣는다고요? 환상을 통해서. 네 번째는 하나님 음성을 꿈으로 듣어요. 꿈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경의 꿈쟁이가 누구죠? 요셉. 창세기 37장 6절로 11절을 보면은 요셉의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6절로 1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이 11별이 내게 절하리이다 아니라. 그가 그 꿈으로 두 형에게 고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을 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버지가 누구지요? 야곱. 야곱은 마음에 든 거예요. 야, 이거 주의 음성이네. 이 꿈이 그냥 꿈이 아니에요. 보통 꿈이 아니에요. 11별이요, 11형제예요. 해는요, 중동에서 해는 아버지를 상징해요. 달은 어머니를 상징해요. 근데 해와 달이 절을 한대요. 부모가 자식한테 절을 한다는 것은 통치자. 그러니까
이 꿈 이야기를 그대로 하니까요. 한 번 이야기했으면 끝까지 두 번 해가지고 형제들한테 더 시기를 당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그 꿈을 이야기해가지고 어려움 당했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이기 때문에 이야기해 준 거예요. 요셉이 별명이 꿈쟁이 아니에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요셉은요 하나님 음성을 꿈을 통해서 들었어요. 예? 열한 단이 요셉의 형제들 그 자기 단만 딱 잃었어요. 열한 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음성을 주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음성을 주십니다. 요셉이 그 음성을 듣고요. 꿈을 현실로 나타낸 게 됐잖아요.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요셉은 하나님 음성을 꿈을 통해서 꿈 때문에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꿈 이야기만 안 했으면 저렇게까지 힘들게 안 했을 건데 꿈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집트의 종이 되고 나중에 또 보디발의 부인한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살이 하게 되고 꿈만 생각하면 아유 지긋지긋해. 고기 살라살려고 내가 왜 꿈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당했나. 근데요 그 꿈을 통해서 나중에 뭐가 되죠?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는 음성을 줬는데 그 꿈을 통해서 또 자기가 죄수에서 국무총리가 된다니까요.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은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해가지고 순종해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결말을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처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예.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 요셉도 꿈쟁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꿈으로 그에게 지시를 해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집트로 피난을 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2절로 14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건 누구죠? 동방박사. 동방박사도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헤롯에게 가지 마. 그러니까 다른 길로 해가지고 자기도 고향으로 돌아가요. 이게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음성을 줘요.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현몽이면 꿈에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언제 떠났죠? 꿈을 꾸고 있다. 꿈을 깨자마자 이제 그 음성에 바로 보통 아침에 가지 않겠어요? 근데 밤에 어디로 피신이 간 거죠?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갔으면요. 베들레헴에 가면은요. 그 밀크처치 갔어요. 밀크처치. 왜 밀크처치라 그런지 알아요? 마리아가 젖을 먹이다가 젖이 흘렀대. 예수님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가다가 젖이 흘려가지고 그 교회가요. 그 석회. 근데 그 예수님의 젖을 먹이다가 떨어져가지고 그 땅이 우윳빛 같이 됐다 그랬죠. 교회 이름이 밀크처치예요. 가보셨어요? 아, 그래서 거기 그래서 애기 못 낳는 사람들 있죠. 불임 그런 사람들 그게 이제 뭐 자기들 이제 그때부터 설이 있었는가 봐. 예수님이 그 막 전미에다 누이가 떨어졌는데 애기 못 낳는 사람들 거기 하얀 분유가루 생겼어요. 애기들 분유가루. 그 조금 먹으면은 그러면 애기 난다 그래. 전 세계에서 애기 낳다 그래가지고 사진이고 뭐 웹소가 뭐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내도 먹으라 말해 좀 먹었는데 아직 소식이 이게 꿈으로 말씀하시니까 꿈 꾸자마자 바로 이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현몽해서 헤롯이 네 아기를 찾아 죽이려 그러니까 빨리 피해라 그러니까 꿈 깨자마자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준비는 하고 정리 좀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밤중에 깨자마자 밤중에 순종하는 거예요. 꿈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예요. 욥기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꿈에 대해서 나와요. 욥기서 33장 14절로 17절까지.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그냥 지난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신대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니 이는 사람을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꿈의 이유 중 한 가지가 교만을 막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다는 꿈에 언제 깊이 졸며 잠이 들었을 때 꿈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요. 지금도 주의 음성으로 주는데 꿈 가운데 말씀하세요. 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꿈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우리 어머님이 간암 걸렸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보기 싫어하더라고요. 간암 걸려서 갈라 그러는데 꿈을 꿨네. 꿈에요. 목소리만 들어. 하는 음성. 가지 말래요. 그때 좀 헷갈렸습니다. 나의 양은 나의 목소리를 알 것, 나의 음성을 알 것이고, 또 나도 주의 음성을 알거든요.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근데 주의 음성이 가지 마라 그래. 안 갔어요. 꿈을 통해서 어머님 병문안 못 가게 하신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안 가가지고 제 형제가 사람 일자인데 더 내려도 이단 시비 하더라고. 예수 믿으면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와서 기도해 줘야 될 건데 는 기도도 안 해주냐? 이단이냐? 그러면서 저한테 엄청 핍박하더라고. 기도를 엄청 했어요. 한참 있었는데 꿈에 또 나타나요. 꿈에 주의 음성이 때가 됐으니까 가라 그러더라고요.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우리 가족들이 다 왔어요. 그때 기도했거든요. 같이 7명 정도 같이 예수를 같이 믿게 됐어요. 내가 그 주의 음성에 불순종했다면 우리 어머님만이라도 예수 믿었을 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한순간에 가족들을 같이 예수 믿게끔 해주더라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합니다. 5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생각.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도만 하면 강력한 소원이 생각이 나죠. 기도만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정리를 해줘요. 강력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각이라니까요. 그 하나님 음성이에요. 근데 그 소원 중에서도 내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소원이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소원은 어디서 온 거예요? 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킨 것뿐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되 충분하게 풍성하게 주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 음성인 거예요. 강력한 소원이 임하는데 저 사람은 살리는 마음을 줘요. 그 하나님 음성인 거예요. 우리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이 든다 그러죠? 5만 가지. 5만 가지랍니다.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몇 가지가 부정적인 생각 같아요? 4만 가지. 자기는 몰라요. 근데 이 생각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근데 4만 가지. 80%가 부정적인 거래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에 대해서 아주 사랑스럽고 기쁘고 복되고 좋게 생각이 나요. 가만히 있으면 이 마귀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안 좋게 이상하게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이고 근데 생각 가운데 선하게 능력으로 은혜로 주신 건 하나님 생각이에요. 마귀도요. 우리 속에 생각 속에 침투해가지고 마귀의 생각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가롯 유다한테 마귀가 넣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그리스도께 교정시켜야 돼요. 우리 생각을 계속
예수님께 고정시키면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도 9절을 보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나와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수 전도단에서 공부하면 하나님 음성 듣는 법 공부하셨죠? 이게 진짜 중요한 공부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음성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래서 순종하면 주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봐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뭐라고요?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전능자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마다 우리 생각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있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난달에 산기도를 막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는데 내 생각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지난달에. 근데 그 가정한테 내가 잘 타고 다니는 차를 줘라는 거예요. 주여 어떤 겁니까? 순종했어요. 생각에 생각에. 그래서 지난달까지 준 게 11대입니다. 11대. 차 타고 다니다가 누구 줘라면 11대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기도를 했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막 계속 물질 주더라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3년 된 그 차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오는 운전하는 사람이죠. 차를 배달하는 사람. 뉴카슬에서 7시간 운전해서 새벽 5시에 운전해가지고 12시면 도착했어요. 문을 여니까 헬로 하고 막 하더니 Where is toilet? 너무 급했나 봐. 하나가 이상했어. 콜린 이 사람한테 티를 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와가지고 예수 영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차 배달한 사람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차를 통해 가지고 예수 영접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생각 가운데 말씀하세요. 생각 가운데 뭐예요? 남을 축복하라. 생각 가운데 남을 섬겨라. 생각 가운데 뭐 밥을 사주라.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라. 생각 가운데 병원 신방 가라. 생각 가운데 그 사람을 위로하라. 생각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생각이 열려 있어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켜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즉시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각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시면 하나님 친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생각 가운데 말씀하세요. 지난 목요일에도 전도하려고 이제 나가는데 교회 문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앉아 있어요. 너무 힘들었는지 우리 누가 좀 쿠션까지 줬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하니까 셸리래, 셸리.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87살이에요. 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영국 두 남자가 청년들이 앰뷸런스를 불러서 이 할머니가 쓰러진 거예요. 1시간 넘게 기다려도 앰뷸런스가 안 온 거예요.
참 영국이요. 좀 심하게 말 안 하면 앰뷸런스 빨리 안 와요. 2시간, 3시간, 몇 시간도 안 와요. 1시간 넘게 기다렸대요. 할머니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팔이 막 뭐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병원에 데려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땡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는 전도 갈 판인데 성령께서 빨리 할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라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할머니 막 잘 움직이지 못해요. 87처럼 넘어져가지고 일단 잘 태워가지고 차 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감리교 교인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간절히 축복기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분명히 이걸 해야 되는데 계획이 있는데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여놔요. 근데 그때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정말 섬기기 원하구나. 근데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요, 내 계획해놓고 내가 모든 걸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움직이라 그러면은요, 아멘 하고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누가 그랬다면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 가려고 준비를 단단히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꾸는 거예요. 유럽 가래요. 아멘 하고 방향을 틀립니다. 내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걸리는 특징이 뭐라면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 내 계획대로 안 됐다 이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에 순간순간 음성을 주는데 그 생각 가운데 주신 음성을 잘 들으시길 지금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6번째가요. 하나님 음성을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세요. 사무엘하 12장 7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의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을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으셨도다.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한테 너는 살인죄, 간음죄, 이웃 것을 탐한 죄, 남을 속이는 죄, 도둑질한 죄 이것을 행했던 사람이야 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이요, 이거 하나님 음성이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즉시 하나님 음성인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요 말씀을 해줘요. 근데 하나님 음성인데 그것도 이제 무시하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영적인 지도자나 그 영적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음성이구나. 붙잡으면은 역사가 나타나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가 길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000명이 회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아프리카 린다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2주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린다 아들이 린다 선교사님 머리가 이렇게 안 좋아져 가지고요. 기억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요.
2주 동안 계속 기도했거든요. 새벽 예배 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전화 왔어요. 하나님 치유했다고. 야, 얼마 감사한지 몰라요. 이 머리가 막 그렇게 아프고 머리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고 기억력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아들이 엄마 데리러 케냐까지 갔다니까요. 데리러 올라고. 근데 2주 동안 우리 기도했는데 하나님 완전히 깨끗이 치유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영적인 병이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온 지 한 10년 안 돼서 내 기도를 하는데 함께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게 임해가지고 그 린다 선교사한테 이런 소리 했는데 Your home is not in England, somewhere else. 당신 집이 영국이 아니고 다른 데입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에 이렇게 주님이 예언적인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기도하고 나서 욕먹은 것도 그때가 처음입니다. 내가 영국에 40년 이상 살았는데 내 집이 영국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도 말이 돼요. 미안하다고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근데 내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나왔다고. 당신이 여기 안 살 것 같다고. 자기 자매가에서 태어났어. 영국에서 지금 40년 이상 살고 직장이 좋아요. 카운슬 이스라엘인데 집도 뭐 방 4개짜리 아주 큰 집이 살고요. 아주 좋아요. 편하게 산 사람한테 영국이 자기 집이 아니라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 말씀 전했네. 근데 이분이 뭐 아프리카 뭐 한국 뭐 프랑스 같이 선교를 많이 갔어요. 근데 한번 아프리카 한번 가고 또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집이 아프리카다라고 린다 선교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이 아프리카 목사님과 결혼하고 교회도 짓고 학교도 운영했었고 하나님이 아주 능력 있게 사용하는 게 지금 한 15년 넘게 지금 일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요 처음에는 나한테 화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받은 거예요 주의 음성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하는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있어요 남한테. 그러면 그것도 순종함으로 전해주면 내는 그것에 순종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편 23편 2절로 3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대답을 3가지로 옵니다. Yes, No, 그 다음 뭐죠? Wait. Yes나 No는 아주 분명해서 좋은데 Wait는 언제 시간들을 안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못 기다려가지고 죄를 짓더라고. 누가 그랬죠? 아브라함한테 네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되겠다는 그랬는데 시간대를 안 알려줘가지고 죄를 지어요. 하갈에게 해가지고 이스마엘 생기게 하고. 이게요 yes, no는 분명히 좋은데 wait라는 그 음성을 줬을 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떨 때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뭐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진짜 뭐 너무 더딘 것 같아. 너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일하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 웨이메이커의 그 찬양 있잖아요. 웨이메이커. Never stop, never stop working, never stop working.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는 걸 멈추지 않는데, 예? 내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never stop working.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환경 가운데 말씀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환경 가운데 말씀합니다. 환경 가운데 말씀하세요. 지난달에 이제 그 이만호 목사님 교회 거기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도 그게 이제 리셉션이 안 돼가지고
이제 런던 동쪽에 교회를 처음 또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안 돼서 런던 시내 발람 쪽에 그쪽에 성공의 교회를 쓰기로 했어요. 이게요, 교회가 이제 세계 중에 어떤 곳인가 막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환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가? 네, 끝내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텐트 있죠. 텐트하고 의자를 렌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밖에다 설치해서 리셉션을 거기서 하게 됐어요. 이만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내려주기를 원해요. 무슨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알려주세요. 물어보세요. 다윗이 무슨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물어보세요.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물어요.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다윗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5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돌이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거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께 물어요. 또 마지막에 또 10절 11절 보니까 사무엘상 23절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게 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물어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안 물어보는 거야. 안 물어봐. 다윗이 3번씩이나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분이 대답해 줍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분이 대답해 줘요. 깨끗하게 알려줍니다. 로고스가 뭐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그런데 레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 로고스는 written word. 레마는 spoken word. 하나님께서 내 처한 환경에 지금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내려주기 원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러 애굽 땅에 갔잖아요. 순종해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모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음성을 내려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매일같이 듣고 순종하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하나님 음성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귀로 들려주시고 꿈으로 들려주시고 환상으로 들려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영적인 지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아버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평생 동안 하나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찬양하면서 예물드립니다. 171장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남지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11조로 감사로 성교로 건축으로 여러 예물로 힘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정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묵상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고 이제부터 전과는 그날까지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권속들 위해 우리의 모든 범사 위에 또 영국과 유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